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신약 성경 15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7장 37절과 38절 두 구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두꺼운 책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는데 사람의 영감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하신, 영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활자로 되어 있지만은 인쇄체로 되어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숨이 이 글자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사상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여기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는 귀한 약속도 있고 또 교훈을 주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의가 무엇이니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숨이 들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결국에는 바른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바른 교훈이 아니고 그릇된 교훈들, 그냥 귀만 그렇게 이제 가려운 것만 끌고주는, 듣기는 시원하게 보이는데 생명이 없는, 유익이 없는, 어로 교육하기에 전혀 무익한 그런 교훈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관해서, 인생 전반에 관해서 이런저런 가르침, 이런저런 교훈들이 많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의 사욕을 쫓기 위해 스승들을 많이 두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훈, 바른 교훈, 진정한 스승은 찾기 힘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람의 사상, 사람의 영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주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기에 이 말씀 받으면은 이 말씀 자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역사해서 이 활동을 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우리를 건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내 영혼도 건강하게, 내 영혼도 건전하게,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우리 모든 인생길을 건전하게 바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두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두 구절 말씀은 만약 우리에게 황금이 있고 보석이 있다면은 그냥 그 황금과 보석으로 이 글자를 장식하고 싶은 특별히 유독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아플 때에 가족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독할 때에 아무리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어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아침 죄송합니다만 혹시 우리가 만약에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하고 대신 나의 고독에 누구라도 정말로 함께하지 못하고 나의 죽음을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돈도 그 권세와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정말 나의 힘이 되고 위로되는 것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두 구절 말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로 했다면 이 말은 사람의 영감으로 된 말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숨이 들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 이렇게 할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 어떤 철학자, 어떤 성인, 어떤 현자가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이 목마른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나에게 오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미 성령 이름과 같이 이미 구약 성령에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배에서, 이 배는 진짜 우리의 배, 이 상징인데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 생수라는 것은 죽은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즘 물을 우리가 귀하게 합니까? 정수기도 있고 생수도 사서 물에 드십니다만은 물이 그만 우리 몸의 건강에 중요한 그 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살아있는 물.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몸만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영생이라는 말은 영혼이 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한 번 죽게 되는데, 그래 그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는 영생입니다. 또 영원한 그 삶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가르치고 있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우리에게 약속해 계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상가가, 어떤 현자가, 어떤 선인이 이걸 우리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정말 고독할 때, 아플 때에, 내가 죽음 문턱에 있었을 때에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황금이 있으면, 보석이 있으면 그걸 꾸며서라도 장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기 합당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실 때에 사실은 이 청중들을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 말씀에 청중하지만은 귀를 다 기울이지만은, 그러나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매료가 되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윗사람이 시켜가지고 예수님 잡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요 말만 딱 맞추고 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수근수근거리고 놀라기도 하고 쟁론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두고 적었지만은 7장 전체에 보면은 이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근거리는 사람, 쟁론하는 사람, 놀라는 사람, 예수님 잡기 위해 보내는 사람, 보냄받은 사람, 예수님 기적 때문에 매료된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을 가르쳐서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선지자다, 특별한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이상이다, 메시아다,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 인정한다, 그리스도 인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활동 무대 삼고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에 이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듣기에는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저 촌구석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저 사람 메시아일 수가 없다, 메시아 인정하는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아레사를 보낸 겁니다. 이게 다양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중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보냄받은 이 종들, 아래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들이 지금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임무를 망각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서 이제 보냈던 자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냥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혹되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다는 말이냐, 그래 말하면서 묻는데, 그때 종들이 보고할 때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4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인데요 7장 45절에서 제가 몇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을,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마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종들이 지금 호되게 욕을 듣습니다. 아주 심한 욕입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율법을 알았다면 너희가 예수를 잡아올 테인데, 거짓 메시아인 척하는, 거짓 메시아 인척하는 그 자를 잡아와야 되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주 심한 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래 사람이지만 이렇게 종교를 정죄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무슨 보고 떼버립니까? 읽었습니다. 말은 46절인데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면서 욕하면서 정죄했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았다 말했지만은 그러나 아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았던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설사 성경은 잘 몰랐다 할지라도 이미 상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 종들이 보고를 가만히 숨겨올 것이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때까지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록 아래 사람이지만은 종들이지만은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 빈손으로 가게 되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정말 정직한 보고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역사에서 어떤 현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선인이, 어떤 의인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양을 할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누가 감히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비록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선인들이 많고 현자들이 많지만 그분들에게서 귀한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 있는 교훈, 우리를 살게 하는 교훈,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 약속하고 생수의 강을 약속한 그런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비로 오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주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아끼고 전했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어려우신 자지만은 우리 같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형벌이 되어 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이 영생의 샘물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도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은 모든 일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오너라 그런 말씀하지 않고 착한 사람 오너라, 착하게 산 사람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오너라, 특별한 그런 지도자들만 오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유식자든 무식자든 권세자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만인을 위해서 오셨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 영생하도록 솟는 이 샘물을 약속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차별하지 않습니까? 인종도 차별하고 과거에 얼마나 저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과 저 아프리카 사람이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온갖 가는 것보다 차별이 형태 날라날지라도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우리 한국에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성들이 해방되어지고 종들이 해방을 받고 우리 한국뿐입니까? 저 로마 제국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종들이 예수 믿고 주인과 종이 함께 한 교회에 섬기게 되어지고 부자와 권세자와 가난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이 함께 한 교회에서 형제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독교 문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 예수님 말씀은 생수의 강에 관한 이 말씀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 시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한 명절이었습니다. 이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고 설이 있고 뭐 이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의 이름은 초막절인데요. 초막. 이 초막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출받아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40년의 생활이 있었는데 이 40년을 그들은 사막에서 방랑을 했습니다. 그 방랑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셨죠. 이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시고 또 옷도 허락하시고 양식도 주시고 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으로서 이들의 삶을 위해서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정한 거쳤었지만은 항상 옮겨 다녔지만은 어쨌든 이 초막절을 늘 매년만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 그때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조상들 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초막을 지어 살면서 날씨가 좋으니까 바깥에서 텐트를 쳐서 야외에 그렇게 우리가 뭐 캠핑 가듯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특히 물이 아쉬웠던 그 시절이니까 사막이니까 얼마나 물이 아쉬웠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요 뒷동산에 그렇게 우리가 뭐 갈매사만 가더라도 숨이 흘러거리면서 생수비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하물며 저 태양이 자기라는 저 태양빛 아래에서 그 낮에 그런 때가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군하면 밤에 행군하고 밤에는 좀 시원하고 낮에는 뜨거운 그 태양빛에서 숨도 못 쉬는 편인데 얼마나 물이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막 40년간 생활에서 물을 주시는데 특히 초막을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 회상하지만 특별히 제일 마지막 시간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사실 이 말씀 하시는데요. 마지막 날은 특별히 실로함이라는 샘물에서 물을 기도하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물이 아쉽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물을 주셨다. 이걸 해석하면서 이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다 마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의식만 다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국에서 왔습니다. 전국에서 남자들이 어린아이들이 함께 가족별로 동네별로 와가지고 8일 동안 절 익히면서 제사도 드리고 또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의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는데 신라 물가에서 초막절에 물을 회상하는 이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리는 이 물을 부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좀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물이 부어지고 보면 마음이 시원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제사드렸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동물의 피 흘려서 주님의 죄 용서함,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 피제사를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양심에서 이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렸지만은 저 바리새인들 생명이 없는 경건의 외모만 갖추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듣긴 들었지만 생명이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뭔가 귀는 좀 시원해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서 여전히 생명이 없으니까 깝깝한 거예요. 이제 이 깝깝한 마음과 돌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셨죠. 둘러보시니까 별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아까 자기를 잡아오는 종들이 있고 그냥 수응어린 사람들이 있고 놀래는 사람들이 있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기적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이 의식 맞추고 하면 가야 되지만은 깝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들의 깝깝한 마음, 영적인 갈등들, 목마름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저희들 또 이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인생길 자체가 사막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이에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 천국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우리 역시 그 인생을 늘 걸어갑니다. 우리가 때로 행복한 거 보이지만 그러나 때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가정이 행복 같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병들면 아프면은 모든 식구가 다 힘들어하고 또 우리 마음도 자녀가 잘 되지 못합니다. 우리 뜻대로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이 목마름,
동일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은 바로 나다. 실제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 말씀을 계십니다. 초막절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사실은 절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완성자로서 우리의 반석이신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반석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말씀은 가만 보면은 초막절의 완성자는 나이므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이 절기의 완성자로서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된다. 내가 너희를 생수의 강이 되게 하는, 바로 내가 생명의 음료가 되는, 내가 생명의 떡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땅에 왔다. 이걸 우리에게 다 행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초청하는 이웃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 생수광이 되시어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한 번 마셔도 갈증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물이 아니고, 마실수록 계속해서 이 한 방울 한 방울 마신 물이 점점 모아져 가지고 샘이 되어지고, 이 샘이 또 더 커져 가지고 강물이 되어지고,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참 만족 있게 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플 때에도, 고독할 때에도, 죽을 때에도 내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약속하는 이 생명의 강수를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지만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차별 다 자기에 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르거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몸에도 갈증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갈증이 있다.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몸에 갈증 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영혼의 갈증이 뭘까? 오늘 예수님은 몸의 갈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갈증을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 그래서 영혼에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목마름은 우리 신체의 목마름이 아니고 여기 빗대어서 영혼의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든 안 다니신 분들 간에 영혼의 목마름이 없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마름이 있어야 물을 찾는 것처럼, 반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샘으로 가는 것처럼, 물을 앞으로 가는 것처럼, 물을 찾고 물을 앞으로 가는 것처럼 목마름이 있어야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요, 이처럼 목마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어떤 힘, 눈에 보이는 행복, 이걸 찾다 보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 이건 간헐적으로 나 있지만은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든 우리 이웃 여러분 간에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갈증을 가져야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샘물을, 생수의 강을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같은 자가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샘물이 되어지고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 될 수 있겠습니까?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몸의 신체가 이제 노쇠해지고 쇠약해지는 증거는 몸에 감각이 하나씩 끊어지면은,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점점 하나 끊어지면은 몸이 쇠퇴하고 있구나. 결국 사람이 숨을 끊는 게 뭐겠습니까? 감각이 다 끊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죽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쇠약해져 가고 점점 내가 참 인생이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몸에 감각이 끊어진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영혼에 갈증이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이 있고 내 영혼이 쇠약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물을 간이 찾는 것처럼 내 영혼에서도 간절히 그런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 무덤 너머에 다른 세계에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 내 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너머에, 무덤 너머에 다른 세계에 있다. 이걸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가올 세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어려운 심판을 생각하는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생각하면서 내가 두려움으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내면을 들어보면은 내 죄를 깨닫고 내 영혼이 가난한 것을 알고 내 영혼이 비참한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려우신 주님, 천지를 창조한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어미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영혼이 가련하다, 내 영혼이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한 죄인이라서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가난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처럼 마음이 굶주리고 영혼이 굶주리고 내 육신이 굶주린 것처럼 내 영혼도 굶주리고 내 영혼도 가난하고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신을 찾게 돼 있고 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 주님과 원수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신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러한 주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이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갈증입니다. 내가 하던 죄인이 어떻게 제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 다 착하기 때문에 조금만 남에게 뭐 말을 하나 잘못했더라도 양심이 가쳐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참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어렵게 살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조물주를 사랑하면서 그래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이 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이 갈증이 사라지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교회를 또 예배 드려봤지만 예배 드릴 때 이 갈증 가지고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갈증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갈증을 가지고 주를 찾고 주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이게 합당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우리 몸만 앉아있을 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이웃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살면서 너무 우리가 돈 벌고 눈에 보이는 것,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아플 때에, 고독할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영혼을 위하는, 정말 영혼을 위할 자를 찾아야 되겠는데 영혼을 위할 자가 어디에 되겠는데 바로 여기 바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목마르는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초청하시고 그런 자에게 오늘 이 생명의 놀라운 이 강수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은 6장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여인이 갈증이 많았습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여자 형편을 잘 하시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만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고독할 때 위로가 되어집니다. 어떤 돈이 위로가 되지 않고요, 친구가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이런 자를 주님 초청하고 계시면서 이런 목마름을 채울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성경인데 구약성경에서도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더랬습니까? 저 물에다가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물에다 많이 비유했습니다. 물은 너무 쉬운 표상이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야 사실 물이 생명이죠. 물이 생명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물이 없으면 뭐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물에다가 영혼의 이 생명, 영혼의 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컨대 이사야 55장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다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그렇게 사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사와서 사 먹는 거예요. 예수 주시는 물은 모든 자를 다 초청하시면서 값을 딱 매겨 주시는 게 아니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공짜라는 공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이고 와서 이 물을 마시라.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면, 목마른 외에 조건 제시한다면 아마 참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돈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또 경험이 있고 또 착하게 산 사람은 아마 그렇게 이 물을 마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이, 내같이 허물 많은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돈 없는 자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물을 사 먹고 포도주와 전을 사라. 물뿐 아니라 포도주와 전을 사라. 이사야 58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말씀을 계셔요. 하나님 인생에게 이 물에 대해 빗대가지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생명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그냥 갑자기 하신 게 아니고 오랜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의 경륜을 따라서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이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막절에 성취로 오셔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에 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반석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약속된 것처럼 그렇게 오시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내게로 오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은요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죠. 목사에 오는 것 그 이상입니다. 목사에 오고 교회에 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만 딱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훌륭해야 되고 목사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목사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오셔야 됩니다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는 오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또 이 교회 예배당 왔지만은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제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 배워가면서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약속하신 말씀 붙잡으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약속 말씀,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하신 이 말씀, 약속, 이 붙잡으면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간단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서, 이 약속 믿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 만약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가는 것이 복잡하다 하면은 아마 똑똑한 사람만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은 모든 인류를 위한 말씀이고 어린아이도 깨닫는 말씀이고 성경은 명료한 말씀이고 성경은 명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원과 관계된 말씀은 명확한 말씀이요, 어린 아이도 깨닫는 복음의 말씀은 명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명료하고 단순한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가는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을 믿고 예수 알아가면서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 말씀 믿으면서 예수 약속을 간절히 갈망하며 나가는 것, 이게 예수께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람도 약속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이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내 영혼의 참된 만족,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영생에 이르는 참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내가 죽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고독할 때에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갈증을 해소해 줄 그 샘물을 약속하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 남아있는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하는 내 배가 생수강이 되어버리면, 맞아, 내 배가 내 인생이요, 생명의 이 샘물이 되어버린다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수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47장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보니까 거기에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 창이돼가지고 문지방을 넘고 또 곳곳에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이 생명의 강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물을 살리고 심지어 바닷물도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하는 그 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은 이치의 말씀 같아요. 첫째는 내 영혼의 갈증을 주님이 해소해 주시고,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삼으실 걸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한 방울 한 방울 주님께 가서 은혜를 받고 생명의 그 물방울 내가 받았어. 한 방울 한 방울, 한 모금 한 모금 모아져가 샘이 되어지고, 어느새 샘이 되어지고, 어느 샘 같았는데 좀 지나니까 강처럼 되어서 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적시는,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오늘 성경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생수강은 장차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인데요, 별명이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마치 이 공기를 마음껏 쉬는 것처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곳곳에 그렇게 우리 있는 장소에, 예수 이름 부르는 장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목마른 자를 해소해, 갈증을 해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영이고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생수강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우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내 자신이 먼저 한 방울 한 방울 주로부터 참 생명의 방울방울 내가 받아서 내 영혼이 적셔지고 샘이 되어서 다른 사람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웃에게 공헌할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이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먼저 생명의 샘이 되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여기 와서 이 생명을 경험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주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죠. 저 어제 아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떤 신간을 소개했는데 이런 책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책 읽지 못했고 그냥 막 신간 서장하는 거 봤는데, 과거 우리 사회는 배고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헝거리 정신 그런 말을 합니다. 헝거리는 말 영어로 이제 배고픈의 말인데, 정말 우리의 배고픈 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를 다 지나가 버렸죠. 버릴 경우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풍족한 이제 시간을 우리 보내게 되는데, 이제 어떤 시대냐면은 헝거리 시대에서 앵그리 시대 넘어갔다. 앵그리도 영어인데 분노하는 사회다. 분노. 이게 한두 사람이 분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체가 다 배고픔 때문에 배를 골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항상 화나 있는, 항상 분노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너무 지적을 잘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노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에서 이 생수가 흐르는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분노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 저자들에게 잘 소개를 약간 서평에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배고프니까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앞만 보고 나가 보니까 내 정신과 내 내면을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무조건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 행복만 위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정신적 여유 못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화내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은 집단적으로 온 나라 전체가 항상 화나 있는 이 자체가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화할 때는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앵그리한 사회를 넘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제성장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슈퍼에서 그렇게 평소에 눌려 살다가 이제 슈퍼에서 물건 살 때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호통치고 그렇게 화내고, 저번은 그렇게 화내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그런 사회를 잘 지적해 주어드렸습니다. 이런 사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항상 분노가 넘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또 두 번째는 감정노동자들. 이 감정노동자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니까, 이런 분노하는 사회에서 희생당하는 사람은 가족들이고, 두 번째는 항상 서비스 업계에서 화난 사람 대상으로 해서 참아주는 사람, 억지로 참아주는 사람, 직업상, 일상 웃어주는 사람, 이 사람도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 정신적 성숙해야 되겠는데, 성숙해야만 참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사회의 진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심장회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뭘 원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앵글한 사회에서 우리 자신이 각자 예수께 가서 생수의 강을 마셨다면, 내가 생명의 샘이 되어지고 생수의 강이 되어진다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웃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고단한 사람을 살리는 생수강이 넘치는,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의 교회가 정말 사회에서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 복음적 문화를 세워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할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원하셔요? 이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앵간한 사회에서 이제는 함께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사회를 주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이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는 하나님 어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도 참 중요하죠. 영혼의 갈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 죄 문제,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저 내세 문제, 죽음의 문제 생각하면, 심판의 문제 생각한다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아들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도 예수 믿을 때만 이 초청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예수님 가야 되는 것이죠. 한 방울 한 방울 예수님께로부터 가서 마시고 샘이 되어서, 강이 되어서 넘치하는 그런 사명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아무튼 날마다 늘 예수님께 목마름 가지고 나가서 이 생명의 강으로부터 물을 마시고, 이제 예수님 약속한 것은 내 자신이 이제는 생명 샘이 되고 생명 강수가 되어서 그런 우리 교회와 그런 우리 자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